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이 추석이 많이 기분이 나지 않지만 우리 풍요로운 또 추석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도 우리 추석의 기쁨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추석의 기쁨이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를 믿는 우리 모두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12장의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항상 힘써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이제 13장은 믿음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삶이 삶으로 실천이 돼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삶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첫 번째의 삶의 자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연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집중이죠. 우리가 무엇에 더 힘써야 되는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때에 우리의 삶에 또한 그 믿음의 삶이 전해지고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사랑, 형제 사랑을 강조하며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지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나그네였던 천사를 기억하고 손님을 대접했던 것이죠. 오늘 이 큐티 말씀에 보면 손님은 두 가지의 손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나그네이며 두 번째는 순회 설교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님들, 낯선 사람들을 우리가 지극히 정성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손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님들 될 수 있고요. 또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손님들을 지극히 대접하고 또한 정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또한 오늘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에 정말 핍박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때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핍박받는 자,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고 아픔을 나눌 때에 그들의 갇힌 것을 정성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핍박을 받는 자, 갇힌 자들을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이웃의 사랑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4절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그 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친히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또한 가정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에 우리가 사는 삶은 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을 새기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특별히 아픔에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요, 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족한 줄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게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삶의 축복들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만족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렇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 또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특별히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죠. 그러한 자들에게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을 잘 배우고 그리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본은 어떤 본이에요? 그렇죠. 오늘 앞에 보았던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핍박받는 자들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또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것, 또한 물질의 족함을 통해 나누고 베푸는 것, 이러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이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동일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변함없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실천을 보이고 삶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한가위,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수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억누리고 갇힌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기꺼이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전해집니다.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의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그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